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야곱 이야기의 결말부에 도달했어요. 이건 또한 족장 이야기, 창세기 족장 이야기의 결말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전체의 결론부, 결말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특별히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셨고 또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은 그 성숙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성숙하고 또 숙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모든 짐을 챙겨서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던 이제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브엘세바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쌓은 제단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야곱은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46장 2에서 4절 읽어볼까요? 2에서 4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번성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함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요,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더 재밌는 게 많은데 거기 시간에 매워가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이제 그분들한테는 주일에 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또 예배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사실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배자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피조물의 그런 허무한 형상들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막 자랑하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혹은 성적인 쾌락 같은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죠. 물론 그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해야 내가 힘이 나. 내가 금요일에는, 토요일에는 클럽에 가서 몸을 흔들어줘야 뭔가 정화도 되고 활력도 나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어. 똑같아요. 그렇게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 힘과 에너지는요, 결국 인간성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는요, 인간 안에 있는 예배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우상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경외와 사랑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요, 기쁨과 감사도 있었겠죠.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됐어? 이거 엄청난 감격이잖아요. 감사죠. 기쁨이죠. 근데요,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그러셨을까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야곱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의 마음을 아뢰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꿈의 응답으로 안심시켜 주셨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죠. 아버지 이삭의 때에는 언약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작업을 벌이신 거잖아요. 요셉을 보내셔서 다 이렇게 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그래서 교리를 시대마다 막 바꿔야 되고, 시대마다 적응하게 그렇게 교리를 이랬다 저랬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런 인격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셨어.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타성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고정관념으로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이 다르고, 또 이삭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또한 야곱을 다루시는 계획은 또 다르고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성도 여러분 대하실 때 이런 다양성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세요. 그리고 그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어. 이해를 못하죠, 우리. 이해 못해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온갖을 만물을 만드시고 할 때에 굉장히 다채롭고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시는 다양성이 나오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대할 때에도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에요.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들이에요. 어떤 분이요, 이제 그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난 이런 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뛰어나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근데요, 그것만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나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갈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성경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수가 모두 70명이라고 기록해요. 이 70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가는 길에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상황을 조율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이 요셉은요, 자기 수레를 이끌고 고센 땅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맞이하러 나가요. 이 감격적인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후에 요셉은 이제 회의를 해요. 이후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6장 31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46장 31에서 3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동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바로와 애굽 왕실의 대부분은요 요셉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왕실이라는 곳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 왕실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무서움을 알았을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과. 아무튼 이 요셉은요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야곱 가족들의 직업을 분명히 물을 텐데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옛날부터 목축을 해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줘요. 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부분을 강조해야만 이 고센 땅에서 살 때에 애굽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그 히브리인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셉은 언약 백성인 야곱 가족이 이방인들의 문화와 혼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신앙과 문화와 문명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강대해서요 잘못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구 열강들이 굉장히 이렇게 산업혁명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발전하잖아요. 그거를 동양 사람들이 가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 어서 우리가 닮아야 돼. 어서 우리가 닮아야 돼. 막 해가지고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막 그런 것들 했잖아요. 아무튼 애국은 그런 최첨단 문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애굽의 그 문명 딱 보면은 거기에 잡아먹힐 수 있어요. 잡아먹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축업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이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좀 싫어했나 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을 되게 천하게 여겼잖아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 목축업을 혐오하기 때문에 이제 좀 멀리 거리를 두고 그래서 야곱 가족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 가족은요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살지만 애굽 문화에는 속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처럼요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구별되어 살았지만 애굽의 문화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막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습성이 대표적인 애굽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애굽의 그런 습성들을 잘라내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방인들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베풀어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혹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것과 라이프 스타일이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그런 삶의 방식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율법은 단지 우리를 정죄할 뿐이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전 단계에서만 쓸모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처음에 돌에 새겨진 십계명,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우리의 마음에 이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위에 몇 구절 올라가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의 백성들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마음에 그것을 새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주하시는 그 주님,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요. 그 영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순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단지 그냥 바깥에서 부담을 주시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순종의 능력, 율법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움직임. 그러니까 바울이 영의 생각 혹은 영의 소욕이라고 부른 그것을 우리가 그걸 따를 때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흐름,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구약 율법의 깊이를 단순히 그냥 어떤 법조문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의 깊이로 그 구약 율법을 더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내가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애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게 율법의 원래 깊이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드러난 사랑과 공의의 깊이로 이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이 방향이구나. 이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여전히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어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또 우리가 맨날 이제 실천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돈과 거칠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이 자본주의적 시장의 논리가 모든 것에 침투해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찬양하죠. 그리고 절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많이 가진 것은 위대한 것이고 라는 것이 이제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래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래요. 많은 재능과 많은 권한과 많은 재산과 많은 어떠한 것들은, 많은 복들은 그만큼 전체 인류 혹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개인의 소유권과 혹은 자본 축적의 권리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아요. 주님의 율법은 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죠. 성경의 윤리는요, 성생활의 방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분노하지만, 근데 정작 이성애자들의 간음에 대해서는요, 많이 못 본 척 하는 것 같아요.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우리는 불륜이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고개 돌려보세요. 다 불륜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합니다. 이런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다 보면요, 한두 시간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결혼 상대를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동기와 추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변화를 향해서 매 순간 치열하게 달려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그렇게 같이 가자라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하는 자예요.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바로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야곱과 그의 아들 이제 몇 명이 대표로 바로 앞에 서요. 바로는 그들의 생업을 물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목축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는 야곱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의 가축을, 바로의 가축을 관리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해요. 이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7에서 10절이요. 창세기 47장 7에서 10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왕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보고요. 야곱은 자신이 몇 세죠? 130세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 야곱이 내가 비록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또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물러나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축복하고 또한 축복하고 물러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그런 야곱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 야곱은요 태생부터 어떻게든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죠? 그런 그가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야곱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야복강에서 씨름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어요.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하세요. 험악한 세월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의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야곱을 붙잡고 작업을 하셨고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작품,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언약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어떻게 성취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돼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고 또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이유는요, 이런 복의 운반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삶의 연단과 훈련은 이러한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 변화도 참 기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상한 수 안 쓰고요. 이상한 신을, 우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믿는 이의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이제 축복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베스트셀러 제목들도 있죠. 왕의 기도, 왕의 재정, 왕의 권세,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죠? 거기에 슬로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책 표지에 안 보셨나요? 더 이상 우리는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멋지죠.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참 좋게, 처음에 주님께서 만드시고 참 좋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참 좋게 회복시켜 가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의미예요. 왕의 권세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에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바로가 높죠. 왕이잖아요. 물론 족장이긴 하지만요.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누가 누굴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해요. 이 세상의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참 좋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드러낸다는 거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슬픔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고요, 슬프고요,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의 삶이 참 좋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되고요, 또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챙기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혼자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자로서 서게 되기를 사모합시다. 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자로서 양육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이 기근은요, 2년이 지난 후에도 5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돼요.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남았어. 그 땅을 이제 바로에게 다 팔아요. 바로에게 다 팔았고요. 이제 이 모든 땅이 바로 왕실의 소유가 되고, 이 애굽 주민들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약 어느 정도 소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제 구조가 바뀝니다. 요셉이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은요, 더욱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가진 나라로 변화되어 가요. 성경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모든 변화는 장차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타날 이 히브리인을 노예로 부리는 뭔가 거기에서 뭘 짓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짓잖아요. 거대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부가 한쪽에 엄청나게 그 왕권에게 굉장히 쏠렸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히브리는 노예로 부리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이 147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간곡히 부탁해요. 창세기 47장 27에서 31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27에서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한 부탁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그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거 예전에 본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임무를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야곱은 요셉에게 재차 너 맹세해 라고 그렇게 시키고 요셉이 맹세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제 경배합니다. 그 침상에서요.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의 복과 이 세상에서의 훈련과 이 세상에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들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 그런 사회와 역사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 날에는요, 그때에는요, 그곳에서는요.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을 때 그 이야기가 하나의 그 결말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완성으로, 인생은 미완성. 맞나요?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만들다 만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손이나 후손이나 혹은 다른 후배들이 우리가 감당하던 일들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 우리가 섬겼던 것들에 열매를 그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충실히 섬긴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충실히 섬겨서 많은 성과를 내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가 행한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충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이 없을지라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임무는요, 각자 다양한 모습과 또 다양한 어떤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이러한 칭찬 들을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